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두 방면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 네. 이것을 증거했죠. 네. 거기에 첫 번째로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네. 이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이라면 뭐냐면은 첫째로 육체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네.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풍랑이 일어서 막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하죠. 네. 그때 풍랑을 잔잔하라 하면서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죠. 네. 그때도 이제 구원해달라고 말을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네. 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주여 구원하소서 빠져가면서 그때도 이제 손을 잡아 또 구원하시죠. 네. 예. 거기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또 38년 된 환자가 나았어요. 이건 뭐예요? 육체의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죠. 그런 것은. 12년 된 혈병 환자 고침받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 육체의 구원에 속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데가 또 있죠. 네. 어디냐면은 사케오가 뽕담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 사케오 고백하기를 뭡니까 자기가 속이는 일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네. 그때 이제 오늘 이곳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죠. 네. 그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영생 문제를 얘기하죠. 네. 그때도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불구한 것이 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두 가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염라를 따르라.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네.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주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요? 계명들을 지키면 돼요. 네. 그런데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네. 이해하죠? 네. 이 뭐냐면은 열매에 대해서도 계시록 20장에도 둘로 말하고 있고요. 보호자에 앉은 자와 선교자. 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네. 열매를 두 종류로 거기도 말하고 있고요. 이긴 자를 두 종류로. 그 다음에 이 14장에도 뭡니까? 첫 열매와 익은 곡식 둘로 말하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도 또 둘로 말하고 있어요. 네. 입맞이 14만 4천과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물에 흰 옷 입은 물이 이 둘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매도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 중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는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예. 그 수는 정해졌어요. 소수의 물입니다. 네. 그 첫 열매가 되기 그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흠없는 주님의 신부,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구원. 이런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바치고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방면을 말하고 있죠? 네.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 첫째는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근데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 이건 좀 더 비밀스러워요. 네. 영혼의 구원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 네. 이걸 말했죠. 네.
이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이라면 첫째로 뭘 말하냐면은 영의 구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네. 영의 구원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한 형제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간음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격에 해당은 아마 성모나 되겠죠. 그래서 그 간음을 행했고요. 회개치 않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치리자들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래하고도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않고 그를 내버려뒀냐 하면서 그런 자는 교중에서 내쫓으라 이야기하죠. 네. 꼭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악한 범죄를 행한 자를 갖다가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회개치 않으면 잘라내라는 거죠. 네. 그 세상과 구별되게 네. 예, 보존,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네.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자를 내가 영으로 뭡니까? 이미 판단하였으니 사탄에게 내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 말은 세상으로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곧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변화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도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변화되지 않더라도 믿고 자녀 되었으면 변화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죠. 네. 근데 혼의 구원은 달라요. 네. 혼의 구원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고 자녀 되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자녀 된 다음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뭡니까? 거룩하게 성화돼야 돼요.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네. 같은 종류를 말하죠. 네. 이런 식으로 변화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말해요. 네. 곧 이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했고요. 네. 결국의 구원이라고 했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결국의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가 혼을 말합니다. 혼. 네. 그러니까 혼으로 개정을 해야 옳죠. 네. 그래서 이 결국의 구원,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된 구원, 믿음의 결국적으로 받는 구원, 이것은 혼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 네. 이 구원은 뭐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그 구원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되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부활을 말해요. 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의 그 부활을 갖다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 네.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 못해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믿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은 세상에 자기가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 착각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천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변화된 자는, 거룩하게 변화된 자는, 성화된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광 받는데, 라고 천년 동안 왕도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 늦게 부활돼요. 그때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 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변화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왕노를 하고요. 변화받지 못한 자는 천년 늦게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자기가 은밀히 행한 모든 죄가 드러나 버린다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얻는다는 것. 네. 그리고 영광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렇게 패배자들이 받는 징계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때 잘할 걸 하면서 평생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것. 이걸 말합니다. 네. 결론 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맞는가? 그럼 성경을 살펴보자고요. 네. 심각하죠? 네. 자,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대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하는 은혜를 대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여인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전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여 이 성령의 말하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네. 이미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얻었다고 얻은 구원을 말한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네. 초대교회 때에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이 갖다가 막 재산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막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돼 가면서 구원 얻는 우리가 날마다 다 해갔다 이제 이렇게 또 구원 받은 것을 전제로 한 두 군데 말하고 있거든요. 네. 구원을 받았대요. 꼭 그것은 변화를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구원 받았네 하면서 착각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또 보면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라. 응? 구원을 이루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다고 또 말하거든요. 네. 그럼 뭡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변화된 자들, 네. 그들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버려요. 세상의 요구들을 갖다가 감당 못하고 또 뭡니까? 요구 얼마나 뭡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뭡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주님을 믿어서 믿는 순간에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막 체험할 때는 막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첫사랑 안에 머물면서 세상이 간 곳 없어요. 그렇게 돼요. 네. 그때는 그때는 구원을 일시적으로 얻어요. 그랬다가 세상에 또 먹고서 살아야 되고, 뭐 쓸 것들도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또 뭐 염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떨어져 버려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한 번 첫사랑을 잃은 것을 첫사랑 경험할 때는 구원을 잃은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이거 첫사랑이 한 번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쭉 유지해 간다면 그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떨어져 본다는 것.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요한 형제는 그랬다고 주님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몰라,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건 모르겠으나, 요한 형제는 그렇게 살았대요. 항상 주만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했대요. 근데 그에 항상 승리한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평생의 어떤 기간을 동안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 논에는 함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하면 성경에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에베소교회도 구원 얻었고 하니까 얻었네? 실제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얻었다고 생각하죠. 얻은 거예요, 사실. 얻었다가 떨어져 보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못하고 성경적으로 믿을 때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착각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함정이 있습니다. 아멘. 계속 첫사랑 안에 머물러 간다면 그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네. 그는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뭔지 알겠어요? 네. 혼의 구원은 지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구원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 완성되는데 어떤 자가 그때 완성이 되느냐? 지금 혼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네. 이루되 어떤 자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냐?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네. 그런 자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건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네. 변화되고 성화돼 거룩하게 성화된 자가 나중에 그걸 쭉 유지할 때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 물질과 명예를 붙잡으려고 쫓아가요. 이거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을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리게 하려면 첫째로 조건이 뭐냐? 세상을 버림이 천국으로 달리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복을 복으로 여겨버리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했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말씀,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혼의 구원이 무엇이라는 거. 네. 이건 정한 때에 되는데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완성된다. 네.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은 네. 지금 할 일입니다. 네. 예. 자, 혼의 구원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 먼저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면은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를 말하죠.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럼 몇으로 말했어요? 셋으로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제외한 사람은 둘. 둘로 말하고 있죠. 네. 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은. 예, 그 후에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이후에 일어나겠죠. 네. 예, 여기에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하고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건 천년 늦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걸 계시록과 맞춰볼 때 분명하게 밝혀져요. 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부활의 시기는 천년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주님 오실 때 있을 부활될 자들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후에 참여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주님 오실 때에 그 부활될 자들은 믿는 자이고 그 후에는 불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들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이기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네. 믿었어도 신앙의 패배자들은, 세상에 속한 믿는 이들은 다 천년 늦게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수로 말할 때 이긴 자가 많냐 패배자가 많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긴 자가 훨씬 적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2장입니까? 혼인잔치 비유에 네. 그 맨 마지막 결론으로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 말을 누구에게요? 그 뭡니까? 애복 입지 않은 자 그를 갖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일감이 있다고 말한 다음에 말하죠. 네. 예. 그 다음에 결론을 한 말이에요. 그 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바깥 세상에 쫓겨날 자도 애복 입지 않는 자도 믿는 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청합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있는 모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해요. 이렇게 믿는 무리를 말해요. 네.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는 믿는 자 중에서 현실이 오른 자, 네.
이를 말하는 거예요. 애복 입은 자는 뭐 애복은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네. 조 19장에.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믿는 자들을 말한다고 보고요. 네.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중에서 뭐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실이 옳은 자를 말해요. 네. 근데 누가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훨씬 적어요. 적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네. 여기서도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 이들은 이제 생명의 벌로 나올 자들인데 이들이 훨씬 적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그럼 믿었어도 그 후에 심판의 벌로 나올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시기를 갖다가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때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거치는 것들과 순종치 않은 것들과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들과 이 정사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멸하는 때예요. 네. 심판을 통해서. 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그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죠. 네. 실제 계시록 20장 14절 5절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갖다 불못에 딱 던져버리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까지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영생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천국, 그 시대가 천년왕국 이후에 와요. 네. 오늘날 민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생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영생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끝에 맨 나중에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갖다가 불못에 던져요. 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두 종류의 부활 시기를 말하는데 한 종류는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강림하실 때에 되는 것이고 네. 그건 이긴 자의 부활을 말해요. 네.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네. 근데 또 한 종류가 있죠?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시기가 언제요? 심판을 구할 때. 백보자 심판 때 네. 맨 나중에 그 원수를 갖다가 사망이라는 원수를 갖다가 불못에 던진다니까요. 멸한다니까요. 네. 그때가 언제냐? 찾아볼까요? 네. 자, 11절에 보니까 크고 인보자 심판이 있죠. 네. 예. 그럼 죽은 자들이 이제 책도로 심판을 받고요.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집니다. 여기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그랬죠? 네. 이게 표적이 돼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뭐요? 주님께 강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어느 때 돼요? 천년 늦게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는다는 거. 이 부활을 갖다가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하리라. 지금 보세요. 여기에 두 종류의 이긴무리를 말합니다. 네. 한 종류는 뭐예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목배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순교자를 말하되 순교자를 둘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때 있을 순교자, 그 전에 있을 순교자, 이 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과 또 한 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은 뭐냐면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을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 두 인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중에 뭐요? 한 정치인이 바다에 나는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죠. 네. 13장에. 네.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세계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네. 이 이자에게 경배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매매수단이 될 표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표로 바꾸고 해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네. 이 두 가지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불못에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써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이걸 지킨 거예요. 자들이에요. 이들은.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두 가지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둘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환란 전과 후의 순교자를 따로 말하고 있다는 것. 네. 그러면 합해서 뭐예요? 최소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종류를 말해요. 네. 보호자 양진자들과 순교자까지. 이들은 이제 두 종류의 이긴무리를 말하는데 여기 보호자에 앉은 자가 높겠어요? 순교자가 높겠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당연하죠. 우리는 순교자가 처분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자기 생명보다 주를 사랑한 자예요. 네. 흠없자가 아니에요. 네. 보호자에 앉은 자는 14만 4천의 흠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네. 14장에. 네. 예, 이들을 천열매라고 합니다. 네. 이 천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순교자보다 높은 자니까 네. 이치적으로 따져서 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순교자라도 그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천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열매의 조건은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죠. 두 가지를 말했죠. 온전한 구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계명을 다 지키라 했죠. 네. 계명 지킨 건 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십계명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죽게 바치고 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 이런 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했죠. 네. 예, 그들을 말합니다. 그 천열매, 다시 말해서 장자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열매 맺은 자입니다. 네. 그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 첫째, 만물, 이들 말해요. 그러니까 많을 수가 없죠. 네. 이 두 종류의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천년왕국 때 이렇게 돼요. 주님과 함께 공동왕, 그 왕노를 하게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지금 좀 아리송하게 지금 이렇게 그 뭐랄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해갔죠? 네. 첫째 부활이 뭔지 알겠죠? 네.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 열매 맺은 자, 성화된 자, 네. 거룩하게 변화된 자, 네. 이들이 부활돼요. 이걸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믿는 자라도 신앙의 패배자, 세상에 속한 자, 변화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죽은 자에 속해요.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지 못해요. 네. 그랬다가 1000년 늦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까 뭡니까? 요한복음 여 말씀만 읽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라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런 거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하니까 안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누구나. 이렇게 나누기 쉬운데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는 자라도 세상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산 자들이 생명이 벌어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주님을 믿었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 명함만 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에 빠져서 잘 살아보셔야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그런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지금 지금 우리는 이 개혁 성경에 보면은 물론 영이란 말도 쓰고 영혼이란 말도 쓰는데 그 혼이란 말은 잘 사용을 않죠. 네. 그래서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푸니마가 쓰였죠. 네. 그 다음에 혼, 여기는 푸시케가 쓰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몸, 여기는 소마가 쓰였어요. 네. 내 해석이 아닙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분명하게 딱 구분할 때는 푸니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더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네.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다시 한번 혼과 영을 나누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으로, 여기는 이제 몸 대신에 관절과 옷으로라고 썼을 뿐 영과 혼을 나누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영은 푸뉴마가 쓰였고요, 혼은 푸시케가 쓰였고요, 몸은 소마가 쓰였다는 것. 근데 대부분이 이 예에 그 푸시케가 쓰인 부분도 다 영어로 풀이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원어나 뭐 영어를 봐도 분명하게 이게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좀 뭐랄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걸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달리 말하고 있다는 거.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영의 구원을 분명히 말하는데 거기도 뭡니까? 푸니마가 쓰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변화받지 않아도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네. 베드로전서에는 뭡니까? 그 믿음의 결국으로서 우리가 받는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이를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을 갖다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변화를 전제로 하되 변화된 사람을 결국으로서, 믿음의 결국으로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되어서 생명이 벌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네. 영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변화받지 못해서 범죄한 이제라도 영의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불어넣은 바람이 이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럼 영은 뭐예요? 자, 먼저 흙은 어디서 어디 들어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가는 존재가 있죠. 어떤 그 파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 창조 사건에서 볼 때 뭐겠어요? 생기고요. 불어넣은 생기를 말하겠죠. 네. 혼은 결과적으로 파생된 걸 말해요. 네. 산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 있어요. 네. 이 얘기만 생기가 네. 전도서에서 말한 영하고 같다는 거지. 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감춰진 것들은 이렇게 짝을 맞출 때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죠. 네. 혼은 흙과 영이 만났을 때 파생된 산 존재, 네. 우리 산 존재 자체 네. 혼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어떤 논리를 본 게 아니라 성경으로 풀었습니다. 네. 몸의 두 방면에 혈육의 몸과 부활의 몸, 두 방면인 혈육의 몸과 부활의 몸.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아담에게 한 말인데 이건 아담의 육체를 말하죠.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오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알 수 있어요. 육체는 제일 쉬워요. 영혼육 중에서. 우리 몸은 자, 두 방면을 말할 수 있어요. 혈육의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네. 혈육의 몸은 살과 뼈와 피가 있다는 것 특징이. 네. 부활의 몸 피는 없습니다. 살과 뼈는 있습니다. 네. 자, 부활의 몸.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네. 예. 부활의 몸은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응. 근데 부활의 몸은 살과 피와 뼈가 있는데 부활의 몸은 그 중에 피는 없을지라도 살과 뼈는 있다는 거. 네. 혼은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알 것은 죄인을 미워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어떤 자가 미혹받아서 세상을 빠졌어. 그 자를 다시 돌이켰어요. 이때는 이 영혼은 지금 부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얻는다. 이 말 같아요. 네.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영혼은 부식되어 있다는 거 오늘 말하고요. 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우리 빚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우리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도 혼이 쓰여 있습니다. 보실게. 지금 보세요. 이들은 순교자죠. 네. 순교자들이라도 이 혼들이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 아직 못 받았어요. 이? 네. 그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증거하고 있겠죠. 그래서 옳은 삶을 살았고 그들은 혼의 구원을 얻을 자격은 가졌으나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네.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을 말하고요. 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조. 그렇죠.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나니. 뭐이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 존재가 됐고요. 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물론 여기는 두 방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면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가졌고요. 네. 또 한 방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령을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십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영의 방면을 말하죠. 여기는. 네. 베드로전서 아까 이거 봤죠?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걸 말한다는 거.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혼적 존재가 뭐라는 거. 네. 영에 대해서는 영은 제일 이게 어렵습니다. 영은 바람 같은 존재이고요.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그 성령도 영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도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원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라 했죠. 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는 주가 영이라고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받지를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뭘 말해요? 결과적으로. 영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리의 영, 주님을 말했는데 뭐요? 결과적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네. 함께 오신다니까요. 아멘. 그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영이라고,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요?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살아나요. 아멘. 지금 산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생명이 이럴 걸로, 그 영생할 걸 찾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아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네. 그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라 돼요. 거듭남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의 일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은 흙으로 지었으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죠. 네. 어는 뭐냐, 흙으로 된 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이 합할 때 산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영과 혼의 관계를 말한다면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은 투명한 유리창에 비유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죠, 유리창은. 근데 이제 혼은 유리창에 붙여놓은 어떤 존재, 어떤 존재하는 어떤 물체, 이거 이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뭘 딱 붙여놓으면 그 유리창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죠. 네. 이게 이제 투명하죠,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이 유리창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유리창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네. 그 혼은 네. 영에 의해서 존재하는 네. 이런 어떤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참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굳이 영과 혼의 관계를 말한다면은 영은 투명한 유리창에 비유할 수 있고 혼은 유리창에 붙여놓은 어떤 존재.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지탱되고 존재하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1단계 구원은 그러면 뭐겠어요? 네. 변화되지 못하실지라도 네. 믿고 자녀되어서 유황 불못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요. 네. 근데 이들이 다 천국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중에 어떤 자가 천국 가요? 변화된 자, 네. 행실을 얻은 자, 그런 자만 천국 간다고요. 네. 계시록 21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이긴 자가 아버지인 유업을 상속받고 아들이 된다고. 네. 그럼 패배자는 어찌 돼요? 상속을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 네. 이긴 자와 패배자, 또 다른 말로 열매 맺은 자와 아닌 자, 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성화된 자와 못된 자, 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네. 그 성화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닌 자는 바깥섬에 떨어져서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 네. 맞죠? 네. 이 혼의 구원에, 근데 이제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도 또 둘로 말한다는 것.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후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나 지켰는데요. 그러면 이는 어째요? 영생을 못 얻은 것이 아니겠죠. 네. 계명을 지켰으면 네. 영생에 이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가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지켰구나 했다면 그는 보장되겠지만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예. 어쨌든 지켰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은 전제된 조건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라. 어찌까지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요. 지켰는데 가니까 한 가지 보장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조건을 또 제시했죠.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래.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라. 그때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요? 두 종류의 생명의 부활은 또 있네요. 네. 이것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는 덧붙이 하는 말을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죠. 네.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뭘 쉬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럼 불가능하네요. 네. 그걸 말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안심해버려요. 응?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그러면 난 돼. 그러면서 변화받을 생각은 않고 그냥 된다고 위로를 받아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에게 변화를 제시했다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넌 날 따르라 이라고 제시했다면 그 변화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동일합니다. 어떤 부자가 묻더라도 그 답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쉬운 방법이 있으면 어쩌든지 빠져나가서 쉬운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편한 길을 택하면서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착각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변화를 전제로 하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냥 부자 상태로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먹고 살고 누리며 화롭게 산 자가 그런 자가도 천국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네요. 이거 그걸 말하네요. 네.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죠. 보호자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 그 보호자에 앉은 자는 순교자보다 높다 그랬죠. 네. 바로 이들 말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제자 된 자로서 그들을 말해요. 그들이 얻을 영광을 말한 거예요.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심판자. 이렇게 보호자에 앉은 자는 심판고시에 앉은 자를 말하죠. 네. 이해가죠? 네. 이렇게 둘을 말한다니까요. 네. 알고 붙들러? 그렇죠? 네. 이 주님 음성을 들어보면 막 계란 껍데기 막 이렇게 이제 비유하세요. 이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 뭐요? 영광의 부활에 이를 걸로, 그러니까 뭐랄까, 변화는 못 받았으면서 믿는 이들이 많은 경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변화를 못 받았으면서 세상에 속하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를 걸로 착각을 해요. 네. 이런 자를 갖다가 주님은 계란 껍데기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더라고요. 그 뭔 말이냐면은 그 계란이 그 부활날 그 뭐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 네. 계란이. 네. 근데 계란 껍데기만 가지고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요 생명. 그렇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그 안에 사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야.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면서 공동묘지 같은 기독교. 세상에서 잘 살아보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나이나게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세상에 빠진 줄을 몰라요. 응? 이런 자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재물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쫓아간 자들은 세상에 빠진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계란 껍데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한다는 것, 천국을 향해서 달리게 하려면 맨 첫 번째로 조건이 뭐냐? 세상 버리기 해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해야 돼. 그 천국과 세상은 정반대예요. 응?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돌이켜서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한다니까? 유턴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네. 온전한 구원 곧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려고 이 몸뚱이 바쳐서 주님 위해 살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